네, 오늘 저는 충성과 겸손은 go, 판단과 교만은 stop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운전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픽업을 또 해서 픽업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운전석에, 보조석에 앉든 운전석에 앉든 가는 길에 한 번, 두 번, 아니요, 수많은 신호등을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신호등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지 잘 아시죠? 신호등은 여러 가지 색깔로 거기에 정해져 있는 색깔로 화살표로 계속해서 바뀌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입게 하고 그리고 입게 됩니다. 이 신호등은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질서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켜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지킬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예배자들이 세상 속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질서가 회복되고 질서가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충성은 go, 판단은 stop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요, 복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만세전부터 구약시대까지 감추었다가 말세에 밝히 계시된 비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해설과 전파는요, 사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또 사도들은 복음의 청지기와 관리인으로서 그 복음을 충성되이 해설하고 또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을 맡은 자이었고 이 사실이 사람들에 의해 분명히 인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것은 원어로 종들, 수종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맡은 사람들이 나오죠. 이 맡은 사람이라는 원어는 청지기, 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되는 것은 곧 그들의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실함, 개역개정에서는 충성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이니라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로 나타나는 것. 무엇이 충성이며 또 무엇이 불충성일까요? 원어에서는 이 충성은 믿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라는 이 믿음과 같은 맥락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충성은 믿음이 충만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을 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믿을 만하다.
바로 그것이 충성된 사람인 것이죠. 영어로 충성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진 faithful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충성된 일꾼은 믿을 만한 일꾼입니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뭐라고요? 신실함, 충성입니다. 왜요?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판단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는 이 말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저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그런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면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래서 자신도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범사에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나는 산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양심에 거리끼는 것, 자책할 점들이 없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양심적으로 행하며 자책할 바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담대히, 담담히, 그리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낭망치 않고 주의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이요,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뭔가 또 그렇게 열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순간서부터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게 만듭니다.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두드러진 이단 사상이나 도덕적 오류 이런 것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단 사상들. 그리고 분명히 봐도 이건 도덕적으로 이거는 죄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판단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적해 줘야 돼요. 사랑으로 지적하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책망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들, 특히 이 복음 사역자들의 그 충성의 여부나 진실성 여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안에 진실이 있는지 거짓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고 아주 철저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십니다. 심지어 그 각 사람의 마음의 이 동기까지도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의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표현력이 없다 보니까 의도가 막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데 좀 고단수들은 의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심판 때에는 이 각자에게 있는 의도까지도 다 낱낱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드러날 때 어떨까요? 정말 얼굴이 화끈화끈하겠죠. 사람들에게는 감지할 수 없었던 그 숨은 동기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밝히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닌 그때 주의 종들이 충성된 것이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실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주의 선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떨까요?
위로와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불충성한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책망받습니다.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들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점들을 거론하여서 남을 비난하는 일들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특히 복음 사역자들의 충성의 여부와 충성의 정도를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난 이단 사상들, 어떤 오류들, 그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두면 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철저하게 판단하실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go, 교만은 stop입니다. 우리의 레디 상태에 있다가 겸손히 해야 될 때는 빨리 go 해야죠. 또 레디하고 있는데 막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온다. 그러면 바로 또 스탑해야 됩니다. 이런 스탑과 고의 이러한 것도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 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전통 사본의 본문과 그 옛날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보면요, 기록한 말씀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요, 고린도전서 3장이죠. 복음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 자신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 자신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여러 그런 현상들과 문제들 속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을 지나치게 생각해서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뿐이죠.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요,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역자들을 높이어서 파당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교회의 일치, 단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대적하는 자리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타고난 인간 본성의 아주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아주 시시각각으로 치고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기회만 보면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 때문에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과 관계가 있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명령을 순종할 것이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크게 생각합니다. 그는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많아 라고 생각하죠. 사람은 교만할 때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요. 자기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죠. 자기 위치를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의 모습은 겸손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과 교만의 이 사이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또 함께 보시면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죠. 3번의 질문을 아주 연달아서 계속 던집니다. 아니 누가 성도를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내었는가? 또 누가 직분자들을 성도 가운데서 구별하였는가? 이 모든 것을 구별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여 구원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이들에게 교회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직분은요.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당신이 가질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적인 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요, 다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떠나갈 때 그것을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신 자도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건강도 내 것처럼 사용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나를 떠나갈 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내 것이 아니고 그들이 떠나갈 때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복들은 어떨까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의 복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 어떠함으로 얻었고 받았다라고, 아니요, 빼앗고 쟁취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들과 육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본래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라는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청지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것인 것 같고 남편이 내 소유인 것 같고
심지어 교회가, 심지어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 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내 소유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바로 자신의 의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하면 교만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내가 이래서 얻었고 내가 이래서 취했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그것을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죠. 내 거라고 할 때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누리면서 그것을 나눌 때 더 풍성하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분의 것임을 알고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돌려드리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마지막 8절입니다.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해요. 당신들 배가 불렀어. 당신들 부요해졌어. 우리도 없이 아주 왕노릇하고 있구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비꼬는 그러한 말이고 또 책망하는 말이죠. 아주 정신을 바짝 하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 교회인들은 물질적 부요하고 풍족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죠. 지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풍족한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서로 분쟁하고 파당을 만든다면 그 부요함, 그 풍족, 그 자유는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없으면 더 친밀해지고 없으면 더 따뜻해지고 없으면 더 애틋해지는데 있어가지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갈라지고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물질이든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 있는 것으로 해서 뭔가 분쟁하고 파당이 나고 막 서로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좀 화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겸손케 하는 가난과 속박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주황색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Go와 스탑 사인 앞에서 늘 무엇을 선택하여 움직여야 하는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창조주가 되시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에 분명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또 셈하시고 판단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셈하심과 판단하심과 칭찬해 주시는 그때에 할 수만 있으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칭찬 듣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성과 겸손함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keep going 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 틈만 나면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를 부추기는 판단, 교만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스탑이라고 외치시며 스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신호를 잘 지킴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출발해 볼까요?
Let's go. 예. 스탑할 때 스탑하고 또 go 할 때 go 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잠깐 ready 해야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시며 신실하시며 겸손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청지기로서 충성하며 겸손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나뉘게 하며 다투게 하며 낭만케 하려는 사단의 공격을 바르게 간파하고 늘 교만과 판단과 정죄와 비난에 대하여서는 스탑을 외치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하옵소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의도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밝히 드러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인정받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온누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